영원하고 생각했죠. 꽃이 피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그 알러지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꽃은 좋은데 알러지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세월이 좀 빠르네요. 벌써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어디야? 난생 처음으로 두 번째인가 되는 것 같네요. 극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극장을 이제 거의 못 가봤는데 우리 김진영 장로님의 배려로 제가 극장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안락하고 분위기 좋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항거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유관순 그 어르신이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너 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군가가 해야죠. 그게 나라 이거죠. 누군가가 해야죠. 그 말에 아주 제가 감명을 상당히 받았어요. 누군가가 해야죠. 우리 재림의 기별도 누군가가 해야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태극기였어요. 예. 여러분이 보는 태극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태극기는 우리가 한국에서 오리지널 태극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변형된 겁니다. 그런데 태극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뭐 무국, 태극, 뭐 이런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태극을 해서 그래서 태극을 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짝대기 세 개가 쫙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예.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건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우주 만물이요? 예, 맞습니다. 건이라는 말은 팔개, 건 이런 말은 주역에서 나왔어요. 예, 주역. 그래서 주역을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주역을 많이 좀 공부를 조금은 했어요. 조금은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공부.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가장 오리지널이 이 주역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복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태극기를 보면서 거기에 태극기를 날리면서 또 우리나라의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여러분 아리랑 뜻이 뭔지 아세요? 아리랑.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자가 나가자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기를 얻고 어떤 삶을 살아야를 만드는 게 아리랑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 유관순 그 여사가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하면서 저 옆에 앉아 있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환난 당하면 저렇게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어떡하지? 한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끝났는데 참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저희 교회에 참 지금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 또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또 저희 교회에도 그 아픔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저는 답답하고 좀 힘이 없으면은 제가 계시록 21장을 제가 늘 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저한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이 교훈이 나한테 교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상처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계시록 21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제가 좀 파워포인트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쪽으로 가나? 단 데로 갔네. 오케이, 맞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커트신으로 한번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예수님이 한 신랑이 돼서 신부를 만나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죠.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7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절에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버섯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었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 거의 다 됐습니다. 27절까지 했으니까 성문들을 낮에 동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니라. 아멘. 계시록 21장은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죄 없는 그런 광경에 오고 우리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은 죄 없는 상태를 우리한테 기술을 해줬습니다. 그 위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뭐예요? 혼돈의 죄악의 세상이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스텝을 하나하나 적어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주로 제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연속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해하면은 구속의 행륜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신부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린 양 아내라고 어떻게 불렀는가? 이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 도성은 문이 진주로 됐는가? 그 다음에 또 글은 왜 정금이 됐는가? 또 그 밑에 그 기초석에는 뭘로 됐어요? 12사도가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왜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제가 이걸 설교를 맡으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부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인해서 신부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어디서?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었어요? 네? 하와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잠재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의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로서 이루어진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이 아내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는 그냥 순수하게 태어난 아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거기에서 탄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이라는 게 좀 뉘앙스가 좀 가벼운 것 같이 느끼죠. 근데 허물을 갖다가 우리의 히브리 말로 이제 좀 얘기해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반역죄면은 어떻습니까? 반역죄는 우리 정부에서 반역죄는 지금 요새 반역죄 때문에 반역죄 하면은 어때요? 그냥 뭐 우리 반역한 사람들 종신형이든지 뭐 사형을 시키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한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이라는 것은 아주 사악한 죄악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고 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때 로마 당시 때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였죠? 배너 말고 패스너블, 그거 보면은 그 적나라하게 참 그걸 표현을 했는데 끝에 삼각형의 그 쇠뭉치를 달고 그것을 때리면은 살점이 튀어나왔어요. 유반순 영화를 보니까 뭘 했어요? 손톱을 찔고 손톱을 뺐어요. 여러분들 손톱을
한번 찔러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 그럼요. 많이 찔러봤죠. 저는 일부러 찔렀어요. 저는 여기는 안 찌르고 여기는, 왜냐면 우리는 여기 연습하려면은 고기를 찔러야 돼요. 왜냐면 찔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찔러보기도 하고, 우리는 찔러고, 저도 찔러보고 되게 아파요. 피는 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손톱 빼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질고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신부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것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하여금 우리가 하나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삼은 아내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어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픔을 당하기 전에, 여기 나라는 존재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아픔의 존재가 일어나기 전에 누구가 먼저 아픔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픔을 먼저 당해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허락하실 때 그 아픔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용기를 가집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거 피 흘렸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성의 문을 진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진주. 그 다음에 이제 길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진주. 여러분들, 여성분들 진주 좋아하죠?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진주라는 그 진주 조개가 있는데, 이제 모래알갱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아픔을 감싸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커져가지고 일어나는 진주.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저희 교회 신학자가 쓴 주루살렘이라는 그 책이 한 자가 있네요. 이사하면서 잊어버렸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진주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진주는 모래알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주에 들어가는 것은 기생충인데 그 기생충이 진주를 들어가가지고 진주를 다 디스트로이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이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액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진액을 감수고 수없이 많이 해서 일어난 그것이 진주다라고 이 책에서는 기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건 맞는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그 진주에 들어가는 기생충이 있는데 그것이 폴리도라라는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그 기생충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죽을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제 강하게 그 진액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문드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었는데 그 진주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진주 목걸이, 진주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주가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고통을 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통을 속에서 태어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그 문에 무슨 문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진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문은 몇 개로 됐다고 그랬어요? 12개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교회 90 그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자신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매우 힘들고 낭망적인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낭망이 아니고 슬픔, 낭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때 우리는 그의 품성에 있는 결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일 것이다. 뭐예요? 나를 그 진주문에 들어가는데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무엇을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는, 자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기가 쉽습니까? 세상을 다 정복하는데 나를 정복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정복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자아가 있어가지고 항상 자아가 꿈틀거리 튀어나와요. 저는 그것을 뭐냐면 뭐라고 늘 제가 생각하고 있냐면은 잡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잡초는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뚫고 나와요, 잡초가. 이 잡초가 무성하면은 잔디가 잘 살겠어요? 못 살아요. 잡초를 꺼내야 돼요. 잡초를 끊을 때는 아픔이 있을까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는데 사실 아픔의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뚫고 나오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나가면은 그건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잡초를 빼나가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잡초를 빼내야 돼요. 근데 빼낼 때는 아파요. 아픈데 잔디는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죄악을 참 죄악 이것을 우리가 참 정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정복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주가 되고 하늘에 가서 참 그 진주문에 통과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진주 12진주라는 게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12지파. 12지파가 사실 12지파가 성격이 참 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루벤이라는 사람 아세요? 루벤.
루벤이 누구 아들이죠? 루벤. 야곱의 예? 장남이죠, 장남. 장남. 루벤이 장남이에요, 장남. 근데 루벤이 그 책에 그런 거기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루벤 is backboneless people. backboneless. 루벤은 척추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셉이 팔려 나갈 때 장남으로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살짝 도망가 가지고 나중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전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루벤도 어떻습니까? 루벤이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인 사람. 그 아버지 첩 뭐라고 얘기하나 좀 말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데 첩 빌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동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도덕적으로도 아주 뭐랄까 우리 지금 얘기하면 저급이죠.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 받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했어요? 루벤이 했어요. 루벤이. 근데 그 루벤이 나중에 회개를 했을까요? 루벤도 회개를 했어요. 정말 눈물 통곡으로 루벤은 나중에 그 요셉을 만나면서 쭉 나눠 보면은 루벤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루벤도 예루살렘 성전의 진주문의 한 지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들도 충동적입니까? 우리 충동적인 거요. 또 어떤 정의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분명한 정론데 이것이 정말 정의인데 세력에 묻혀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슬쩍 뒤로 빠지는 사람. 정말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루벤이 그와 같이 그 성격이 그랬지만은 그가 회개하는 가운데 진주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진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왜 죄여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죄에 정복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르우벤은 나쁜 사람이기보다 미완성된 사람의 모습이다. 죄를 싫어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끝까지 갖지 못하고 부르심은 컸으나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정금인데요, 정금.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요새 금값이 꽤 올라갑니까? 금값이 꽤 올라가는데 왜 금이 귀하고 비쌉니까? 왜? 그 AU라고 그러죠, AU. 금이. 그래서 화학경으로 AU라고 그러는데 이 순금은 100% 순금은 없죠. 100% 순금은 없어요. 100% 순금이 있다는 건 좀 안 된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순금이 우리가 24K, 뭐 14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의 순금이 나올 때는 이 금광에서 금을 채석해가지고 또 그것을 재련하고 그래서 우리 어디로 보내요? 용광로 아주 막 3,000도 이상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서 그것을 다시 또 거기에서 불순물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용광로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하고
세 번의 용광로를 집어넣어서 나온 것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래서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불순물의 찌꺼기를 전부 다 도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은, 순금은 비싼 거예요.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레이트 컨트로버시, 그러니까 대쟁투라는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할 때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것들을 불태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불태버려야 될까요? 예, 세속적인 것. 참 저도 세속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참 그 형광로에 그 불타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세속 걸 다 태워야 되는데 우리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우리 세속적인 것을 한번 불태워 봅시다. 그러면은 불태울 때 우리에게 순수한 우리 뭐가 나와요? 정금이 나오고 순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태움을 당하는 정말 용광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들 좀 괴롭죠. 우리가 사실 세속을 버린다는 것, 자아를 부정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승리의 쾌감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태워 버릴 때 우리는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뭘로 됐냐면 정금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정금.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우리 안에 된 저희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성에 들어가는데 이런 진주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정금과 같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다 불태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유관순 그 여사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라도 하야지. 우리 교회가 이 샬롯 교회가 나라도 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 생활 한다면은 이 교회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지만은 정말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금요일 날 안식일 날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하고 다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치고 배웠고 많이 했지만 젊은 목사님이신데 상당히 힘도 있고 상당히 깊게 우리 성경을 파헤치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기를 참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매번마다 하는 것이 뭐 있어요. 매번마다 말씀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나보다 타인을, 이것을 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설교 내용에서 그게 거의 주예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전부 다 온고지만 생겨가지고 저도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나한테 조금 서운하면 괜히 삐치고 참 나이 먹지 말아서 막지 않는 게 뭐 나이를 좀 먹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이 먹는 거 아주 좋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짤막한 시간에 또 짤막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금도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집사님의 그 슬픔도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슬픔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픔을 통해서 계시는 분들도 그분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위로는 무궁무진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분도 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속에서 이 안식일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